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증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1절의 말씀과 2절, 3절 말씀, 이것이 좀 믿음의 정의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적인 면,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결과적인 면을 사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단어적인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했지만 아직 볼 때가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도구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10장 19절부터 후반부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적 교훈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뒷부분을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하러 모이고, 봉사하러 모이고, 전도하러 모이고, 생명 살리는 역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을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큰 고난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앞으로 닥칠 고난의 일들, 분명히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소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건데, 그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라 라는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소망, 기업이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기업, 10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기쁘게 우리의 소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맨 마지막 후반부에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겠다. 이 오실 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오시리예요, 오시리. 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오시리는 다시 오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이스라엘도 지금 오실 일을 기다리며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전쟁 통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그네들이 못 박았던 예수라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런 전쟁 가운데 깨닫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간구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시는데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담의 제2대, 7대, 10대 손인데요. 이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어서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시게 했고, 삶을 통해서 삶이 예배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를 지어서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특별히 노아가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 방주를 산에다가 건축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노아가 잘 감당했던 거.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었던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면 신앙을 양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양보하고 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신앙의 선진들의 이 상급의 반열에 우리는 못 들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써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과 방편은 믿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뭐라 그랬죠?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마지막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아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셨는데 음이나 또 가사가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잘 못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찬양하셔야죠?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지난 시간 한 거에 의하면 어떤 믿음이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어디까지요? 지성소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흠없는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부터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을 드리실 때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든지 지성소 예배의 자리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 주시겠다고, 머물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늘 눈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그 자리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하셔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게 어디 말씀이었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고 두 군데나 더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세 번이나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을 다 이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교훈으로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믿음의 증거, 그 증거를 벌써 받은 자, 가지고 있는 자, 실상을 이룬 자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이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믿나요? 우리가 태양을? 태양은 믿는 대상이 아니죠. 태양은 그냥 보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 아는 것은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네, 믿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실상처럼,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상이 맺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실상이 되셨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영원한 나라 천국,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나름 바라고 계시는 믿음의 상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 이런 보이진 않지만 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상을 실상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거기에 믿음이 사용되고 쓰여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먼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도 예를 드는데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본 분은 누구세요? 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그 일을 실제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신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다. 사실 내가 만들었다.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과학은 가장 중요한 게 실현 가능, 반복 가능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흔히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와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해낼 수 있어야 그게 흔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의 우주라는 어떤 공간이나 물체가 사실 존재하기도 전 그런 것을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과학의 가장 큰 맹점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원시 대기가 이랬었고 원시 지구가 이랬었는데 거기에 어떠한 큰 압력과 힘이 가해져가지고 어떤 단백질이 생성이 됐다. 그 단백질이 또 아주 무구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단백질이 스스로 이렇게 생명력 있도록 유기체가 됐다. 네. 단백질은 그냥 하나의 파티클, 그냥 무기물에 불과한데요.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또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돼가지고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해면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주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서 다세포가 되고
결국에는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우리 포유류 뭐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설이에요. 가설. 증명해낼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해낼 수도 없는, 지금도 아무리 기다려도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 침팬치, 원숭이, 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흔히 말해서 유인원, 걔네들이 계속 진화해서 점점 우리처럼 상식과 지혜를 갖는 고등한 동물로 앞으로 1000억만 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그렇게 진화되지 않아요. 네. 이것을 지금 몇 세대, 한 세대밖에 100년도 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시장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다 믿음에 속한 거예요. 창조론이 좀 덜 과학적이고 진화론이 왠지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둘 다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진화론보다도 뭐가요? 창조론이. 그래서 이제 창조론이라 안 부르고 창조학이라고 부릅니다. 학.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아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거의 많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 단계로 창조론이 더 등급이 상향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학으로 배웁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학식이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열려있는, 우리는 다 진화론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진화론이 아닌 것은 다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인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요, 어느 것이 더 확실한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진화론을 선택하시겠어요? 창조학을 선택하시겠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번역됐고 가장 많이 팔려 나가고 있고 아직도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정말 권위 있는 어떤 그 권위서를 믿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성경책이 말하는 그것을 믿는 그거,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수준 높고 절대적인 사람이 내가 진화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다면 또 모를까. 그 책이 성경책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권위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진화는. 그냥 가설에 입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그 어미를 바꿔가지고 사실 우리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적이 아니라 믿음적이라는 거,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택하든가 진화를 택하든가 택일의 문제지 더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그것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쁘시게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서 흔히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꿀리지 마시고 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믿는 거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든 동물들과 또 모든 항성과 행성이 연월일시가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를 우리는 뭐 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도구로요? 믿음이라는 도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상처럼, 그리고 증거처럼요.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 못 하시잖아요. 왜요? 새겨져 있어서 그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직도 부패한 성향을 따라서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몰려와도 우리의 이 증거가 그것을 막잖아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셨지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목격자처럼. 누가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네가 봤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네가 봤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 야, 네가 봤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야, 성경책이 증거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 그거는 일단 주장이지요. 주장이니까 그런 주장을 안 받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증거를 가지셔야 해요. 증거를.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 이상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것도 6일 동안 만들어졌고 어떻게 궁창이 생기고 물과 묻이 분리가 되고 이런 거를 그네들에게 말씀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네. 나는 못 봤지만 본 것 이상으로 확신한 증거가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제가 말하는 게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들은 말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실제로 그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네들을 향하여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걸 증명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우리가 어떻게 비디오로 틀 수도 없고 내 말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막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되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주장의 말들이 그들에게는 증거의 말로 확신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못 봤다고 말하지만 나 못 봐서 실제로 나는 그냥 믿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순간을 어떻게 다시 찾아내가지고 비디오 보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직접 본 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여기고 확신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주장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만능이어서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지 못했던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것 이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주장해 주면 저들이 그것을
우리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발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전에 겪었던 빛을 받고 큰 환란의 싸움을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며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잘 감내해라. 믿음으로 통과해라.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상급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 여러분, 바라는 것도 천국이고 천국도 우리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실체를 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지 못했던 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되어야 된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얼마나 위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돼서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사건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믿음으로 시작할 건데요. 믿음으로 그 뒤에 말미암아가 여러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말미암아의 디아의 그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위하여, 인하여, 의하여. 네. 통하여, 때문에, 힘입어, 함께. 디아, 이 말미암아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여기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자, 아는 것은 객관적이고 또 특별히 사실적이고 좀 과학적이어야 하는데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알은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한 다음에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 해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실상이 있는 자와 같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제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미 로마서 1장 17절하고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인용했는데도 또 인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이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면서 그렇게 해나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세계가 딱 지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보이게 된 그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지는 찰나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창조했으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창조되는 그 상황에 있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선지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미 영이시니까요. 형체가 없으신 내가 창조자다 하고 나타나서 막 손가락으로 달가별을 막 지으시고 사람을 막 이렇게 빚으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그 현장에 있어도 못 봐요. 나타나요 보여지는 것은 뭐로 만들어지고 지어졌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과학도 믿음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진화론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특별히 대진화를 전혀 기초가 없는데도 그냥 이건 이렇다 치고 이건 우리가 모르니까 하고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베이스 그 상태를 말이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진짜 확실한, 진짜 증거가 있고 진짜 문서까지 남아있는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인 것입니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6절, 9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심지어 우리 마음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천지,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통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시죠? 나타나신 바 성령 후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에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순종하셔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그것을 말해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 세계를 지으셨다. 네. 제발 이거 믿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위대한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분은 사실 그냥 그저 그런 대단한 분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시다. 창조주.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드셨다. 보이시지 않는 그분의 말씀의 역사가 이것을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큰 특권으로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특권을 주장하시고 이 특권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 모르지 빅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단세포에서 다세포 우리 포유류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참 지식이고 그게 진짜 아는 거고 믿음으로 설득력 있고 또 가장 권위가 있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이 증거,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옛날에 선정교회 다니는 누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그분이 지으신 게 맞구나. 그분의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정말 작은 소우주인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볼수록
어떤 절대자가 이 지적인 정말 고도로 지적인 그 누군가가 이것을 다 설계하고 설계되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중에. 그러니까 빨리 선견자처럼 말씀을 해주셔야 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야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원래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예, 그게 진짜 소망이고 그게 진짜 진리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탁 뒤통수를 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장 1절에서는 그 믿음을 그렇게 본질을 소개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우리는 실상과 증거를 가진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실상으로 되지 못한 것들요.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이 세 절에 걸쳐서 4절부터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을 5절, 6절 두 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벨은 어떠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네?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네, 양의 피로요. 가인은요, 형님 가인은 곡식단으로요. 네. 여러분, 물론 피 있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영이 죽었는데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복음을 3장 15절에 허락해 주시고 3장 17절에 무엇을 잡으셨죠? 가축을 잡으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그 가죽옷, 여인의 후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바로 살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자, 그 상태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어서, 물론 믿는 자들 자손들도 죽어서 태어나는데 다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이런 참된 제사를 사실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려면 말씀대로 드려야 하거든요. 말씀대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곡식단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함께 특별히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네, 믿음으로 우리 가인이 그렇게 나은 삶을 살아가며 제단을 곡식을 바쳤다면 아마 그거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피 있는 제사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온전케 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면 받으셨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는 그런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피 없는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가인뿐만 아니라 그 제물은 말씀대로 피 없이 드렸으니까 가인 그 자체도 삶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저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악이 그의 가운데 늘 엎드려 있어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렸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제사 제물이나 가인의 그 삶을 주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내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벨의 제사만 살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오늘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다 드리시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끝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무슨 예배가 시작될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셨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삶의 온전한 예배로 아벨과 같이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오셔야 해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믿음이 아니라면 양심을 쓰지 못하면 믿음이 파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의 또한 참된 삶으로의 예배를 늘 드리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 참된 진리의 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들,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 거기에 실상과 증거가 되겠다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실상과 증거를 지닌 자들로 남은 때를 주와 함께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